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 보죠. 시편의 말씀은 거의 다 이제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25, 26, 27, 28 오늘 이제 29장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25, 26, 27, 28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비슷했어요. 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찌 나를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애통하게 비탄하면서 하나님한테 애원하는 그런 비탄시, 애통하는 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죠. 근데 오늘 29편은 좀 다르죠. 오늘 29편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이제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편 8편도 그렇잖아요. 시편 8편도 여호와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자신이 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하늘이 이 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바라볼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연 속에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윗은 그런 자연 속에서 특별히 하나의 특별한 현상, 자연 현상,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 무엇이냐? 바로 천둥과 번개가 동반이 되고,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의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폭풍우를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또 때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숨어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폭풍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까요? 다윗은 먼저 이 폭풍우 속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권능 있는 자들, 이 권능 있는 자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은 좀 더 명확한데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요. 신들의 아들들. 자, 그러면 누가 신들의 아들입니까? 누가 신들의 아들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왕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실은 왕들이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죠. 그렇게 해서 왕을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는 거예요. 왕을 신격화해야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의 명령에 잘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전부가 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들은 마치 자신이 정말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원래부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모두 교만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강한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하니까 어리석게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사람들이 다 신의 아들이라고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가 정말 신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정말 이 능력이 내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부터 높아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신의 아들이 될 수 없죠.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들이 가진 그 능력과 영광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말로 신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원래부터 자기가 능력이 많고 힘이 강하고 자기가 원래부터 높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세상의 왕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이런 맥락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교만하고 어리석은 세상 왕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영광과 능력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향해 외칠 때 이 외침 속에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멋있고 그래 보여도 결코 그 사람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라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왕이라고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보다는 결코 강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도 또 어떤 영광도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피조물이 할 일인 거예요.
피조물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옷이 거룩한 옷입니까? 제가 주일마다 입는 가운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이런 양복이 거룩한가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 거룩합니까? 그런 옷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옷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디에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귀한 가치고 그게 자기 삶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나한테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게 나를 만족시키냐 안 만족시키냐, 그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기쁨을 위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기준이고 그런 사랑과 섬김, 헌신과 희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면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너는 네 거 안 챙기고 자꾸 다른 사람만 챙기냐? 바보 같죠? 자기 먼저 챙겨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분,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않죠. 바보 같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나를 희생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에 쩌들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무리 교회를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쪄들어 있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죠.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먼저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과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다윗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크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연현상. 특별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비가 퍼붓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우르르 팡팡 우르르 팡팡 무섭게 천둥이 치고 하늘은 번쩍번쩍 번개가 내리치는 그 폭풍우.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숨지만 다윗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 또 무엇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 존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내만 시마다 시때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 때때로 나는 정말 지혜롭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거세게 바람이 불고 양모진 비가 내리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자신은 정말 너무 나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가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을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천둥이 치는 소리, 번개가 치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 얼마나 우렁차게 울리는 겁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천둥 소리가 그냥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힘 있는지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많은 물이 무엇이냐?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저 넓은 바다에 새카맣게 먹구름이 찌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바람이 확 어떻게 불고 하늘에서는 그냥 꽝꽝 부르는 꽝꽝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치고 그냥 정말 비가 그냥 막 와고 쏟아지고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파도는 얼마나 세겠어요. 저 높은 파도가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이런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바다 볼 때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다윗은 힘있게 우렁찬 소리를 내시면서 높은 파도를 만들어 그 큰 바다를 뒤집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넓은 바다, 그 무섭게 파도 치는 바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자연 법칙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존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우리가 출애굽기 같이 말씀 나누는데 뭐에 쓰이는 나무입니까? 건축자재잖아요. 그렇죠? 건축자재 중에서 최고급 건축자재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 왜 그러냐면 백향목은 한번 자라면 30m, 40m까지 자라가요. 이게 어디 꺾어져 휘거려간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올곧게 쫙 그래서 굵고 높게 자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건축자재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백향목 그러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칭송할 때, 가장 높은 것을 이렇게 자랑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크고 굵은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내려치는 그 번개를 맞고 어떻게 됐어요?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꺾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씀도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산산이 붙어져서 조각조각 나는 것.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거센 비바람에 그 굵은 나뭇가지들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 비바람에 몰아치니까 그 40m, 30m 되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리 꺾어질 듯이 저리 꺾어지듯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걸 뭐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마치 소들이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 다윗은 이렇게 거센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 속에서 번개를 맞아 백향목이 꺾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굵고 큰 나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나무도 한순간에 부서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칭송을 해도 야 저거 꺾어지겠어? 저렇게 굵고 저렇게 큰 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벼락 한 번으로 그 나무를 꺾으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고 자랑하고 칭송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꺾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7절과 8절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아멘. 자,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을 마치 찢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우렁찬 그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큰 땅도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땅을 못 흔드시겠습니까? 땅을 흔든다는 거죠. 그 넓은 큰 하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 한 번으로 찢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밤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발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새끼를 낸 암사슴이 아직 출산할 때가 아닌데도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래서 새끼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센 폭풍에 산이 무너져서 나무들이 싹 쓸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사태 나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장마 기간 동안에 그럴 때 나무들이 다 쓸어 내려오면 그 산이 무슨 산이 돼요?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다 쓸어 내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서 다윗이 암사슴을 얘기하고 또 삼림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만 크게 내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벗겨질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 받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소리를 내시면 너희놈! 하고 한 번만 소리치시면 그렇게 다 쌓았던 것들이 와르르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크고 위대하시구나. 그 천둥 치는 그 번개가 치는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다윗이 깨닫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과 사랑과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 다윗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죠.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10절에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겠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고 그냥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이, 그런 비바람의 폭풍우가 40일 동안 계속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자연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홍수 위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홍수를 보고 그 홍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둥이 치는 것, 번개가 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보다 두려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큰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속에서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리고 그렇게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재앙 같은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다를 뒤엎을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고 온 세상이 다 잠길 것 같이 비가 퍼부을 때도 그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두려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중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가 정말 이리 힘있고 저리 치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이 재앙의 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그 세상에 부는 그런 몰아치는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을 더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가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내일 거문이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 잘 섬기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일 행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